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직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강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분론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몇 시간 풀어가고자 하는데요. 이 직분론에 대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기본 교재를 황대신 목사님이 쓰신 좋은 장로 되게 하소서, 좋은 권사 되게 하소서, 좋은 집사 되게 하소서, 이 세 권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텍스트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직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원이라고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마 직원이라고 말하면 머릿속에 근로자 이런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교회의 직원이라면 그러면 그 직원은 누가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관리 집사님, 사무간사님 뭐 이런 분들이 먼저 떠오르시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 교회가 말하는 직원이란 그 직원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총회 헌법에 직원에 대해서, 교회의 직원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총회 헌법상 교회 직원이란 총회 헌법 정치 제3장 교회 직원 코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직원에는 항존 직원과 임시 직원, 준 직원이 있는데 항존 직원에는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가 있고 임시 직원에는 전도사, 전도인, 권사, 남녀설이 집사가 있고 준 직원에는 강도사, 목사, 후보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원이라고 하면 이건 사무원이나 관리 집사님 같은 그런 개교회의 시설과 관리에 대한 일꾼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헌법상 직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자체를 지키고 섬기고 발전시켜 나가는 바로 그 일꾼들을 직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법적으로 부르는 직원이란 한마디로 말해 교역자와 재직을 뭉뚱그려서 직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교회에는 이런 직원이라는 직분이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이 직분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자, 이 교회의 직분에 대해 그러면 성경적인 배경, 성경의 근거가 있느냐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직분의 필요성은요, 성경에 나타난 직분들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성경을 유추해 들어가 보면 이미 구약부터 우리는 명백하게 그 직원의 역할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이죠. 출애굽한 공동체 무리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신약의 스데반 집사는 이 출애굽한 무리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광야 교회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광야 교회라고 그 출애굽한 무리들을 불렀어요. 그러면 그 광야 교회인 교회에 직원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직원을 세우도록 허락하셨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그 출애굽한 무리가요, 수백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거대한 무리입니다. 그러니 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지도자는 그 당시에 모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무리들 앞에서 언제나 그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모든 일들에 그냥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서서 기다려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한번 만나려고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쫙 서서 모세 자기 순서대로 오기를, 모세 만날 수 있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끝도 보이지 않는 저 많은 사람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그것 하나 해결해 주려고 계속해서 서 있어야 하는 엄청난 중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모세는 아마 굉장히 많이 지쳤을 것 같아요. 아마 다크서클이 눈 밑에 짙게 내려앉아서 아마 거의 팬더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잠시 방문했다가 모세의 이런 형편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뭔가 불합리하고 이게 체계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드로가 지혜를 빌려주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 역할을 위임하여 분담하고 그들로 하여금 작은 일들은 다 처리하게 하고 막중한 일들만 모세 당신이 그 일을 맡아서 처리하도록 해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일꾼들을 선별하여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소소하게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그들이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모세의 직임이 한결 가벼워질 수밖에 없었죠. 백성들도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지파에 자기 있는 그 지역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모든 문제를 빨리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의 역할이 모세의 출애굽한 광야 교회에서부터 벌써 출발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직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선한 사명을 따라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할 때에 구제를 베풀어서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살리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는데요. 그중에 이 구제의 대상에 과부와 고아가 1순위인데 헬라파 고아와 과부들은 자꾸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파 여기 본토인 먼저 저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 외지인들은 나중에 하고 떠밀어내는 일들을 자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헬라파 유대인들도 유대인인데요. 같은 유대인이면서 이런 배척을 당하며 불평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들이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하는데 이러한 원성과 원망과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주된 사업에는 시간을 많이 쓰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한 모세처럼 이러한 소소한 일들에 많은 것을 뺏겨야 하는 상황을 보면서 사도들이 결단을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제와 나누는 봉사의 일들을 위해서 7명의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자. 그래서 안수하여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이 바로 집사라고 부르죠. 안수하여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일명 안수집사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직원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들 중에 사도들이 맡지 않아도 되는 작은 일들은 이들이 다 손과 발이 되어서 해결해주고 백성들의 여러 것들을 처리해주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구약에도 신약에도 여러분 직원들이 세워져 일꾼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귀하게 엮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직원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이 신구약의 이야기들을 놓고 볼 때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표 사역을 위해 달려나가는 공동체, 교회죠. 이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그 사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제반사항들을 뒤에서 돕고 서포트해주며 처리해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도와주는 일꾼들, 그게 바로 교회의 직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그렇게 필요했던 거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교회를 맡겨서 청지기 사무를 보도록 그 모든 일들을 심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직원은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 있다.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면 성경에서 일꾼을 세울 때, 이 직원을 세울 때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이 직원을 세웠을까요? 그 원리에는요, 성경의 원리는 4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에 직원을 세우실 때, 한마디로 말해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실 때 그들을 세울 때에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눈에 많이 보이고 김 권사 아들이래, 저거 김 장로 딸이래, 그래가지고 그냥 막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에는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원리 4가지가 있는데 이 원리에 입각하여서 합당한 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 원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대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굳이 사람이 없어도, 인간의 도움이 없어도 충분히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 속에서 늘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천지창조 빼놓고는요,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죠.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루고 말씀의 순결함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존 웨슬리를 통해서 타락한 영국 사회를 구원하는 앞장서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뭐, 이게 되게 신앙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원리에 무지한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 외에는요, 늘 하나님의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엮어가십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재미난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소의 젖을 짜게 하신다. 소에게는 많은 양의 젖이 있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짜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 소의 젖을 짜주는 이자가 누굴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소는 마치 하나님의 교회의 양무리들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들이 건강하게 생명을 배출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오늘 그분처럼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열심으로 오늘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시면서 이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만 그 일을 하신다면 3년 하고 끝나버렸겠죠. 죽음과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땅에 안 가시기 때문에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는 3년의 끝인가? 아니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이 종말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권한을 위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건 그들이 나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맡기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일,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일꾼이 세워져야 하는 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건 누가 잘났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 사역을 영원토록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항구적인 뜻이라는 거죠. 교회 일꾼이 세워지는 것, 우리끼리 잘난 사람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시는 위임하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동역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외쳐야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외침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당신이 모든 일을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거기에 오늘도 일꾼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와 세상에는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셨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완장을 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가고 복음 사역을 완성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하나의 벽돌이 되고 나사가 되고 핸들이 되고 바퀴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게 누구냐? 교회의 직원들이다, 재직들이다, 교역자들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그렇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를 필요로 하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게 첫 원리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원리는요, 사람됨이 일 자체보다 우선하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때 그들의 자격 요건을 이렇게 뽑으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들 통해 이런 사람을 뽑아서 재판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뭐예요? 유능한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그리고 청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요, 거기에 진실하고도 청렴함이 반드시 뒤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요, 능력도 있어야 한다. 유능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울 때도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을,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 7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믿음이 충만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지혜가 충만해서 일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이고, 칭찬 듣는 사람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신망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에 일꾼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 아무나 세운 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되, 그러나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됨됨이보다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일에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춥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에 더 훨씬 더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고 하게 하시는 doing보다 우리의 존재, being에 더 하나님은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서 일을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말고,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자기 마음대로의 일을 엮어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의 방법은 인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고, 훌륭한 인격이 훌륭한 방법을 양산합니다. 부자 돼야지라는 목표가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인격이 불량한 자는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데 모든 걸 올인하고 사람의 피눈물 짜내면서도 자기만 배부르면 된다고 그런 방법을 쓰겠죠. 그러나 훌륭한 인격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배부르자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는 절대 못한다. 나는 내가 굶으면 굶었지 그렇게는 안 한다. 여러분, 이게 인격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훌륭한 인격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먼저 좋은 나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신다고 해서 아무나 막 쓰지는 않습니다. 철저히 깨어진 사람을 찾아서 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재미나게도요, 에고와 계란, 에고와 에그는 깨어져야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갇혀 있는 때에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계란도 보십시오. 깨져야 후라이드도 하고, 깨어져야 병아리로 탄생하기도 하고, 그렇죠? 에고, 자아도 자기에 갇혀서 자아 도취에 사로잡힌 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피폐하게 하고 망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아를 벗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 많은 사람을 영향력을 끼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은 더 위대하고 큰 일을 해내는 위대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철저히 깨어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능력만 있어서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은 깨진 사람이 아니죠. 여전히 계란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 불편한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깨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의 깨진 심령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코 아름답게 쓰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쓰실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는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되고 여러 종류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공통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씻어져 있어야 그 그릇은 밥을 담을 수도 있고 국을 담을 수도 있고 나물을 담을 수도 있고 그렇죠? 과일을 담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거기에 지저분한 오물들이 잔뜩 묻어 있는 것에는 절대로 음식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야만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직원이 먼저 가져야 할 관심은 내가 집사냐, 내가 장로냐 이게 아닙니다. 이 직급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물론 어떤 일을 잘 해내는 것 매우 좋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겸손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꾼을 뽑으실 때 유능하기만 한 사람, 일명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직급이 좋은 사람, 연봉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오겠지만 그런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오신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아직 미숙하고 깨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증거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부터가 성숙해야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도 세울 때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 부합한 사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일의 분담 원리, 곧 동역의 원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10사람의 일을 하는 것보다 10사람으로 그 일을 하게 하는 편이 교회는 그게 더 낫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사람의 몫의 일을 하는 게 이게 효율성, 경제성이 있고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요, 남들보다 10배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봉 2배를 주면서 데리고 옵니다. 왜요? 2배만 주고 10배의 몫을 이루어내니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회사에도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교회의 일꾼 원리, 교회의 사역 원리는요, 그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교회의 동역 원리는요,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도 함께 해라. 10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10사람이 해야 할 일을 10사람이 하거나 혹은 15사람이 하는 걸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이게 영적 효율성입니다. 일의 효율성은 일을 에너지 대비 얼마나 효과 있게, 이게 일의 효율성이지만 영적 효율성은 뭡니까? 이 일을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확산되어지느냐, 이게 영적 효율성이거든요. 그러니 혼자서 10명분의 일을 하면 일은 효율적인데 영적 효율성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왜? 자기 혼자만 효율성이 있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 일을 10명이 함께 하면 어떻습니까? 10명이 다 뿌듯해하고 감사하고 함께 땀 흘리면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함께 동참했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진다면 이게 바로 영적 효율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집어 올릴 때 그때 손가락이 집어 올리지만 이게 손가락만 일한다고 해서 이게 물건이 집어지는 게 아니죠. 제일 먼저 물건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눈이 그걸 정확하게 초점 잡는 역할을 눈이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원근감을 조율해서 내가 손을 얼만큼 뻗어야 닿는지 원근감 계산을 해야죠. 이 뇌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손가락이 가서 그걸 집어서 올린다면 이건 손가락의 근육이 이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근육을 어느 정도의 파워로, 힘으로, 압력으로 집어들고 올리라고 이걸 뇌가 계산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물건 하나를 들어 올리는 것도요, 손가락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눈과 뇌와 손과 모든 게 함께 아우러져서 하는 게, 어우러져서 하는 게 이게 바로 교회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일은 한 사람에게 너무 여러 가지 책임을 맡겨서도 안 됩니다. 저는 이 사실에 정말 분명히 명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잘한다고요, 그 사람에게 이 일도 맡기고 저 일도 맡기고 저 일도 맡기는 것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달리 맡기고 싶어도 맡길 사람이 없는, 예를 들면 개척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서 그건 어쩔 수 없죠. 맡기고 싶어도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데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처럼 여러 일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일을 혼자 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가능하면 새로운 일꾼을 발굴해서 그들이 그 일을 하면서 훈련받게 하고 책임감도 가지면서 그 역할을 분담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자기가 동참하는 느낌을, 마음을 줌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감, 그리고 자기가 봉사한다는 그런 만족감, 감사함,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서로 누릴 수 있게 할 때 이게 주는 유익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일만 성취되는 게 아니라 일꾼이 발굴되어지고 그 일로 통해서 신앙이 자라게 되는 아주 놀라운 효과성을 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에 우리 당회를 함께 인도해 가면서 여러 역할들, 위원회를 나누어서 일을 합니다. 만약에 이 위원회를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뭉뚱거려서 모든 문제를 다 당회에서 다 같이 논의합시다 하면 이게 다 같이 참여하니까 좋은 것 같지만요, 이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 100%인데요. 주도권을 쥐고 있는 딱 몇 사람만 언급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깨갱해버립니다. 그러면 교회 모든 일을 한두 사람이 다 해버리는 게 돼버립니다. 저는 그게 싫기 때문에 위원회로 나누어서 담당자를 다 따로 세워서 일부러 그렇게 하도록 권장합니다. 물론 여기도 문제가 있죠. 이 일은 이분보단 저분이 나은데,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 일 못하기 때문에 일을 분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저 사람보다는 못하지만 일을 맡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맡겼을 때 그분이 그 일을 하면서 발전하게 되고 감사 감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된다면 이게 더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진행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된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만 늘 등 떠밀어서 당신 잘하니까 당신이 계속해. 여러분, 이런 교회는 절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사람에게 많은 직책을 혹은 한 직책을 너무 오래 맡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당연히 그게 자기 건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 거고 그걸 만약에 누군가에게 줬을 때, 딴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굉장히 불쾌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재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일은요, 한 사람이 수십 년을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해야 합니다. 잘할 수 있어도요, 돌아가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꾼이 만들어지고 일의 효율성이 점점 더 넓어지고 일꾼의 풀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한 직책을 계속 맡는다. 그건요, 다른 사람이 자라날 기회를 뺏는 것이 되는 겁니다. 좋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섬김은 모든 직원이 교회의 모든 일을 골고루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동역의 원리입니다. 교회는요, 효율성이 일의 효율성이 아니라 했습니다. 영적 효율성이라 했습니다. 이 영적 효율성은 세상이 말하는 경제성과 일의 효율성하고는 어찌 보면 반대적인 역할까지도 할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유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식해서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효율성을 따지면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익숙한 사람에게 몰아줘서 모든 걸 하게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닌 줄 알기 때문에 더디 가더라도 힘들더라도 나누고 여러 사람에게 하고 돌리고 여러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두루두루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자라나고 함께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일의 우선순위의 원리입니다. 모세는요, 모든 백성들의 재판하는 일이 그에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최고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백성들의 아픔을 아뢰고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그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그러니까 백성과 자기 사이에서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요 영역의 일만이 아니라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영역의 일,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의 아픔을 돌봐주는 것도 열심히 했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걸 모세는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두고서 이 구제하는 일, 다른 일들에 내가 모든 걸 에너지를 쏟는 일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워서 그 모든 일을 분배하고 함께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작 중요한 일이 뭔지를 그들은 잘 알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일이 있고 본질보다는 조금 바깥에 있는 부차적인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복음 전도 사명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회 봉사의 사명도 있습니다. 둘 다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둘 다 중요한 사명이면은 틀림없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우선순위는 복음 전도, 이게 교회의 본질적 사역이고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방편으로서 사회 봉사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때 그건 조건절의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네가 날 뭘 줬으니까, 네가 나한테 얼만큼 유익하니까, 그런 조건절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베푸심을 절실히 느끼는 자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안 줘도 먼저 배려하고 베풀고 나누려는 노력을 갖습니다. 그가 힘들고 아플 때 먼저 찾아가고 손을 뻗어주고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귀중한 사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온전하게 일어나면 사람 사랑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까?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저절로 일어납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이웃 사랑하며 베풀고 나누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조롱하기까지 하고요.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열매 맺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근본 뿌리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사랑에 있고, 그 사랑이 가족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으로 점점 뻗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하나님 사랑을 지극히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것은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사랑만 하고 세상을 향한, 사회를 향한 노력과 수고를 안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 삼계탕 데이라고 해서 이 지역 동네 어르신들 모아서 대접하고, 복날 더위와 여러 가지 싸움할 때 대접하고 건강하시라고 여러 일들을 하고,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린 전도라고 해서 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에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서 쓰레기를 다 줍는 일들을 매주마다 우리가 계속 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도 지금 제대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잠시 못하고 있지만 곧 다시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왜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장학사업과 구제사업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게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합니다.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랑까지 뻗어나가게 되어 있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귀한 원리를 잘 감당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의 4가지 원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교회는 직원을 왜 세워야 하는가? 그리고 그 직원은 어떤 조건으로 세워지는가? 그 직원을 세울 때의 원리, 성경적 원리 4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면서 내가 그런 일꾼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